가운데 거룩한 간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득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왔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예배의 기원이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샤라는 뜻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이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샤라는 뜻이 태동이 되었고 그 아비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이삭의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폭발적으로 부흥이 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다시 말해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달을 수 있는 그 안목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왜? 예배의 생활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3년 하는 것보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다음에 그를 가장 면전에서 자세히 봤던 제자들보다 사도 바울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깨달아 알게 되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는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분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네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길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를 보낼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곧 모세의 입을과 선지자의 입을과 시편의 나에 대해서 기록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친히 증조로 주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풍광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으면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가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느라 그는 실로 길구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의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대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리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느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2절의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남아 사람처럼 보여서 제가 태국이나 이 동남아 지역에 가면 한 번도 여권을 보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집이 서울인데 집 앞에 교회에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고생 많지 이렇게 쓰다듬는다니까. 한국 사람이라 다 믿는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혼혈인데요, 네, 틱이라고 하고 그래 자꾸 사람들이 만져봤다니까.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동남아 사람처럼 보였냐면 이게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정도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꽤 있는데 내가 무슨 변해서 새 사람이 되면 성경은 쫙 있는 거예요. 이사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루의 말씀을 기록한 게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구약에 1번, 신약에 3번 등장하는 구약에는 이 사무엘서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여 크게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신약은 누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냐면 저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냐면 제가 새 사람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3번을 걸쳐서 고백하고 있다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이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입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마지막 3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연 그에게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새 사람 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에게 히브리인 중요 율법은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고백한 다음에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금수저가 변해서 흙수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흙수저가 변해서 금수저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 되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불러시킨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죽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격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를 감당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죽으러 오셨던 것처럼 주님의 심정을 수료한 다음에 이제 그도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의 유명한 어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행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령에 매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할 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제 시온의 대회가 펼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것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은 상이 흠이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아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온의 대로만 열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예수를 잘 믿으면 핍박을 경고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은 것을 흔들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목숨 내는 그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할 때 그들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특히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잡아들일 때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할 때 사도들은 목숨 내놓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하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성경 속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하지 않고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전대에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을 시했는데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럭비부 1년 선배가 또 수요일날 저녁에 어디 좀 가자는 거야. 어디 가냐니까 나 안 간다고 하니까 때리려고 하더라고. 1년 선배가 가장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난 마주깨비에 끌려갔는데 거기가 교회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서 매일매일 그것도 하나님이 참 우리가 칠남면들 식구 많은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봤자 심부름만 시키잖아. 제가 이 칠남면 중에 6번째인데 매일 심부름. 그렇게 집에 가도 목사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넓은 집 살았어 봐. 매일 그 한 방에 몇 명씩 있으니까 집에 있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가는 거지. 학교하고 집하고 중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10월날 교회에 나간 다음에 새벽 예배부터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닌 다음에 옛날에 부흥회를 오래 했잖아요. 부흥회를 오래 했는데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주일날까지 하게 토요일날까지. 그때 나는 그 목사님 이름도 잊어먹지 않는다는 게, 미국에서 오신 김원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더니, 야 괜찮아, 너 부흥회 하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까지 참석하라. 낮에 학교 가니까 할 수 없고 아침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하라.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꼭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 수행을 저렇게 뜯어가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헌금하고 싶어서 차비 받으면 1시간이에요. 학교 걸어가는데 헌금하려고 그냥 걸어갔다니까요. 올 때도 걸어. 그래 헌금한 거예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나를 새벽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면 넌 앞으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난 하나도 안 믿었어요. 다른 목사님은 짜고 나 서울로 못 가게 하려고 나를 잡아놓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저도 일찍 시작했다니까요. 머리를 훈련해도 요 밑에는 몇 살 안 먹었다니까요. 굉장히 젊어요. 몇 살 안 먹었는데. 그런데 일찍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해결할 것이 단어가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경험시킨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에 있는 자는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웬걸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저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다니까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태평, 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왜 하냐면 조는 사람들이 딱 두 사람 있어요. 원래 성경만 얘기하면 저 목사 이상하다. 성경을 왜 저렇게 하지? 근데 내가 오늘 간증을 왜 하려고 하냐면 내일 저녁 강사가 펑크 나와서 어차피 제가 한 번 더 가야 돼요. 예고편으로 내일 저녁에 이게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연세중앙교회에 부흥에 참석한 거예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내가 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이론적으로 조금 알지. 근데 이증자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 모르는 분이 없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여자 사무라 땅 끝까지 이럴 때 지내야 그 주인의 때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야지. 없잖아. 이증이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서 현장 연수까지 다녀온 사람이에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나는 고급단을 써가지고 성서 현장 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못 만났지. 뭐 마가의 다락방 녹이 있다고 하는데 옆에 가니까 또 있어. 원조가. 창초동 왕족발전.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갔다 오다 그 근처에 양평금식 기도원이라고 있거든. 거기 서 있더라 보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거 하다가 잘 모르대.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목회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 분당에 태죽고교에 있는데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첨성대처럼 구국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다 다 쫓아냈어. 두 달 만에. 내가 맨날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했는데 이 성경을 만나준다고 했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14개월 때 저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저도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는 첫 번째 말씀이 하늘의 시간 개념을 체험시키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 속에는 천년의 하루 같은 게 한 가지가 있지만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복전은 지나간 천년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그 주님이 빛으로 찾아와서 잠깐 얘기한 것 같은 제가 깨어나는 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원 오시면 이거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라.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주님을 딱 2번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한 번 갔다 오면서 너무 치통이 심해가 난 절대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던 사람이 그 아프리카 한 번 갔다 와서 치아를 8개 뺐다니까요. 모르는 분들은 왜 치아를 몇 빼니? 아니 제가 처음 가가지고 이 너무 치통이 심해가지고 내가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 갈 때 3일 걸려서 갔어요. 홍콩에 가서 비행기 티켓팅 싼 거 아니라고 12시간 대기하고 있었다니까. 거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burg 공항까지 12시간 가고 또 거기에서 짐바브웨까지 2시간 비행기 타고 거기에서 또 간 거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한국 목사가 왔다고 흑인 문야 목사는 리무진을 갖고 왔대. 보니까 트럭 우리 옛날에 호로 쓰인 거 있죠? 거기에 20명 타고 왔다니까 10시간 걸리고. 흑인들이 왜 이렇게 못 먹어도 뚱뚱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뚱뚱해? 이거라고 간 거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 내가 같이 대학원을 공부했던 원장님한테 전화하니까 목사님 치과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도 없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한 달 내내 참고 오다가 치아를 8개 빵 뺀 거예요. 이 간증은 내가 내일 내려고요. 왜? 자꾸 이렇게 맛배기로 보여준다면 오라고 해야지. 하나님 언제 역사할지 모르는데. 제가 연세중학교 부흥회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니 월요일날 응답 받으면 집에 가지 내가 뭘 목요일날까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화요일날 응답할지 수요일날 응답할지 목요일날 응답할지 모른다니까. 여기도 도망갈 분들이 몇 분 있어왔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치아 제가 이거 시계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 몸속에 4천만 원짜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임플란트 16개 4천만 원 주고 심는 거예요. 그 간증은 제가 내일 말씀드리고 우리 딸 때문에 지금도 힘든 거예요. 31살 딸이 있는데 내가 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 그건 누구든지 아비의 심정이면 똑같을 것 같아. 근데 우리 딸이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 하나님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우리 딸이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고 하는 일이 뭐냐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와. 왜 안 나와? 나오지. 가스를 못 내서 끊겼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래 딸내미한테 야 저녁 때 좀 감아 머리를. 아빠 머리가 붕 떠서 안 돼. 아침에 감아야지. 그렇게 3년을 학교를 다닌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하더니 저한테 찾아오더니 아빠 할 얘기가 있대. 그러면서 덧붙인 게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내가 우리 딸한테 목사라는 소리 5번도 안 들어봤어요. 최근에 들어본 게 뭐냐, 백신 맞고 죽으려고 할 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목사님 부를 때가 돈 필요할 때 불러, 다정하게. 그럼 제가 뭐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고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엄마도 불러. 엄마 잠깐 이리 와버려. 나 이제 신앙생활 여기서 못하겠다는 거, 세상교회에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왜 물어봤지? 야, 아니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아. 네가 다른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 난 이제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삶의 변화 하나도 없는데 다른 교회 간다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 이게 개척교회의 현실. 근데 살아나는 방법이 내가 지금도 거기서 못 벗어나서 이런 감정을 아버지 창피하는데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 번만 잘 들어도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게요. 저희가 의회 대평사동에서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양복 입고 찾아오는 분들은 목사님밖에 없어. 저를 아끼고 사랑했던 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쌀을 한 포대씩 사가지고 와. 20kg짜리. 얼마나 반가운데 쌀 사먹을 돈도 없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감정을 풀었는데 자기가 그 서울 이게 유튜브 중계되는 거라 실명을 밝히면 항의 전화가 올 수도 있어가지고 K16 앞에 보면 모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교장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세를 준다고 쫓겨난 거예요. 사립학교 교장에서.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분당에다 개척하는. 저는 성남에 가깝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찾아와서 한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려둘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는 연금이 나오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는 거야. 그러면 뭐 맛있는 거 사준다 매일 가야지. 6개월을 한 거 한 번도 봐주지 않고 그분도 할 일이 없으니까 나를 맨날 기다려. 예배 드리려고. 미쳤다면 못해요. 한 사람 앉혀놓고 어떻게 2시간씩 6개월을 설교를 해. 미쳤다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 놓고 부흥에 잘해요. 여기 여러분들이 빨리 다른 강사들이 일찍 끝내니까 나도 빨리 끝낼 것 같은 빨리 안 끝내요. 저 설교 부흥에 가면 3시간 한다니까 50분 딱 설교하고 홍금 시간 가죠. 도망가려면 홍금하고 도망가라. 근데 50분 이상 하면 여기 권사님이 나 절대 안 부를 것 같아가지고 55분만 하는 거야. 55분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많은 역량들이 있지만 왜 여기 와서 제가 이런 간증들을 하냐면 나 같은 사람도 시임받을 수 있고 그 정목사님도 시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6개월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공릉동에 있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부흥된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라고 내가 얘기를 못하지만 그가 한 10층 정도 된 1층부터 나를 데리고 올라가 목사에 가서 안 목사 나를 위해 축복 기도 좀 해줘. 아니 선배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군대 기도해 주니까 아니야 자네는 젊으니까 나를 간절히 축복기도. 그런데 간절히 축복기도 하니까 사실 내가 고백할 게 있대. 이제 한 번 교장을 했던 사람들은 2번 교장 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연세가 있어서. 그런데 자기가 교장을 더 한 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원서를 냈다는 거야. 그런데 될 가망은 0.001%단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일단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도 0.001%의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를 해준 다음에 보름 만에 연락이 온 거야. 한 목사 나 부활했어.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을 갖다가 또 말도 안 되게 또 이 껴서 맞추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부활을 했대. 뭐냐니까 자기가 교장 하려고 거기 면접을 봤는데 합격했다고 연락을 받다. 그 공릉동에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부대에 누구누구 땡땡 교장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난 그때 충격을 받은 거야. 한 목사 내가 교육자인 거 알지? 예. 자네
설교 연습 시키느라고 6개월을 불렀다는 거, 자기 돈 써가면서. 그래서 한 사람의 목사가 태어나는데 누군가는 교육자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그분의 은혜를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김원성 목사님 안수를 받고 너는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봉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저 보면 사람들이 전혀 봉사 같지 않다고요. 우리 형제가 사형제인데 식당에서 밥 먹으면 식당 아줌마가 벙어리냐 물어봐. 우리는 메뉴 주문할 때 손가락으로 해.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어쩌다 형제들 만나면 왔냐 잘가 그게 끝이야. 내가 동생네 집에 가끔 가요. 내가 보고 싶은 동생이 연락이 와. 형 돈 필요하지?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자기 집에 놀러 오래. 집에 가잖아요. 형 왔어? 응 그걸로 끝이야. 2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재수씨가 서울대 출신이야.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50 넘으니까 인물에 평준화도 되지만 학력에 평준화야. 서울대 나온 여자랑 그냥 중학교 졸업한 우리 누나하고 똑같아. 대화하는 거 50 넘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대도 안 나왔다고 기준을 하나도 없다니까. 50 넘으면 다 똑같아. 중학교 나온 사람이랑 서울대 나온 사람이랑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나 같은 사람도 쓰지만 아이 정 목사님도 이름 날 뻔했네. 식사할 뻔했네. 그분도 신받고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요. 자기 아쉬울 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면 변해서 새 사람 되는 바울도 있지만 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저녁에 참석하면 이 임플란트 간증을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수동기도원에서 이 설교를 하니까 이태 목사님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럼 삼목사 이거 집회할 때마다 꼭 임플란트 간증을 해요. 아니 세계적인 풍사가 이거 간증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요. 저 선교사님은 한 20번 들은 분도 있어. 그래도 또 해. 그래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일 들으면 아이고 이 단경산 기도가 안 떠난다니까 우리는 목요일날 오전까지만 하고 가려고요. 원래는 제가 최호세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목요일날 오후까지 강사를 정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보내니까 안 된대. 강사 목요일 오전까지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내가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근데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면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는 못해도 하나님 다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과 능력을 못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 육체 가운데 예배 한 번만 잘 들어도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주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율례 규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예배 한번 잘 들어야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있으면 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 일을. 이사야 43, 28,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일을 하는데 내가 손에 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로부터 공급하는 능력을 받으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 피곤하며 분배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같이 올라가면 갚을 것이며 다른 박대로 굶비지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새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근데 우리 주님과 자기 이름의 명을 보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불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복음성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이번에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